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큰 믿음 그리고 작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대결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큰 믿음이 이길 것 같습니까? 작은 믿음이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지 않아도 큰 믿음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비추어 봐서 나는 지금 작은 믿음의 사람인가? 큰 믿음의 사람인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합니다. 속도를 내기 전에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갖고 싶은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믿음에 우리 인생이 방향을 맞췄다면 그 다음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이미가 안고 온 제이홉이 오늘 7개월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5개월이랍니다. 죄송합니다. 5개월이 된 우리 제이홉이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잉태했지만 그 생명이 자라나지 않으면 안 돼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무럭무럭 자라나 때가 되어 이 가정에 생명의 귀한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생명인 것입니다. 믿는 순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우리가 잉태한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만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믿음의 생명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는 줄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 3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변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로 변화돼요. 5개월 된 아이가 7개월이 되면 변화됩니다. 10개월이 됐을 때 변화돼요. 그리고 이제 출산이 돼서 이 세상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한성이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끌어안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많이 커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늘 제 가슴 품에서 놀던 아이인데 이제는 어느새 어엿한 숙녀가 다 되어가는 모습에 때로는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아쉬움이 있죠. 아, 이렇게 많이 컸구나. 그런데 이쁘다고 귀엽다고 그 모습 그대로 늘 있다면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 되지 않겠어요? 남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아이만 그대로 성장이 멈춰 있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큰 고통이요, 아픔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졌지만 그 생명이 그대로 멈춰져 있다면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큰 고통을 안겨드리는 것이고 아픔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 믿음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변화라고 그랬죠. 2번째는 성장이에요. 변화와 성장은 함께 갑니다. 3번째는 열매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성장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지금 자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정체되고 있나요? 아니면 도태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는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는 능력이에요. 변화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성장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는 주렁주렁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로 보는 거예요. 그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나무는 변화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오늘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요, 들은 게 많아서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오히려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이 목사보다도 교회를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는 게 더 약이 될 수도 있다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까지, 온전한 그 믿음의 지경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이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재밌게 붙여봤어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대결이에요. 그리고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어찌 보면 우리가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지 작고 큰 게 어딨냐. 여러분, 믿음이 똑같지 않아요? 믿음이 귀한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런데 작고 크다? 작은 믿음, 큰 믿음, 왜 굳이 그것을 비교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가? 믿음을 가졌다, 못 가졌다가 중요하지 크고 작음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지만 작은 믿음은요,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큰 믿음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작은 믿음은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작은 믿음이 오늘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큰 믿음을 칭찬하셨는가? 그냥 단순히 사이즈가 커서, 우리 하나님은 사이즈 큰 것을 좋아해서 큰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겠죠. 자, 그렇다면 작은 믿음은 무엇이 문제고 큰 믿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진 않았지만 먼저 작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작은 믿음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가진 작은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0절.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 타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물 위를 걸어 내게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럼 내가 물 위를 걸어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물도 길이 된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축복하세요. 오늘 축복 인사를 못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물도 길이 됩니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길이 없고 물이 없는 사막도 강이 흐르고요 그 광야에도 길이 나는 거 있죠. 홍해를 믿음으로 가니까 마른 땅이 예비돼 있잖아요. 물도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오라 라고 명령하실 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앞에는 물도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앞에 물이 여러분의 걸음을 막아설 때가 있어요. 마치 홍해처럼.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홍해 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른 땅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물도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진짜 물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본 적 있으시죠? 한 번쯤 그런 경험 없나요? 우리도 한 번쯤 동해바다를 걸어보든지 나구나 비치에 가서 물 위를 걸어본 기억들 다 있으시죠? 예. 물 위를 한참 걷다 보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베드로가.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에 갑자기 순간 겁이 탁 나는 거예요. 이러다 물에 빠지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베드로가 생각이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겁이 난 거죠.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달러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물로 척퍼덩 빠지고 만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만 거예요. 허우적거리면서.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수영을 못했나 봐요. 저 같으면 자유롭게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물 위에 떠서 주님 제가 왜 빠졌습니까? 라고 대화를 나눌 텐데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도 수영을 못하는 어부였나 봐요. 빠지자마자 호들갑을 떨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물에 빠져 죽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탁 붙잡아서 배 위에 함께 오르셨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여기서 작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물을 길로 삼아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봤다는 것은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환경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면 환경을 바라보는 것,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그게 작은 믿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과 닮아 있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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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예기치 못했던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에 빠지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전에 무서움에 두려움에 먼저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게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이
어찌 믿음이 작은 자여, 작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는가? 여러분, 믿음의 작은 자, 작은 믿음은 특징이 있는데 의심을 잘합니다. 의심이 자주 들거든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은 좀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의심은요, 우리 어제 토요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의 반대입니다.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 있는데 요 정도 조그만 스크래치가 나고 하자가 생긴 것이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가 의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의심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송두리째 물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작은 의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그냥 우리가 지나칠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 보니까 하와를 의심케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장본인이 바로 원수마귀 사탄임을 우리는 잘 기억하잖아요. 사탄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심을 갖게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100% 믿음으로 와닿지 않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만든 얘기 아니냐? 이게 진짜 사실일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이 사실일까? 의심이라는 작은 생각이 자꾸만 우리 안에 들어와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요,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의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의심들이 오늘 이 시간 바람과 함께 훅 사라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라. 그 시간 그 자리에 믿음이 들어가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이 가득 채워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 차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은 바라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실족할 때, 넘어질 때, 실망할 때는 나 때문이지 주님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특히 부부생활, 가정생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실망할 때, 낭망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사실은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생각해 보면, 좀 더 생각을 깊게 해보면 나 때문인 것을 알게 돼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에요. 결국은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이것을 몰라요. 이런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젊은 혈기에, 젊은 패기에 이것을 감추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덜 낙심해요. 좀 더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차고 세월이 지나면 이제 그마저도 힘을 잃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해도 안 돼. 자꾸 실패를 거듭하고 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너무나 미력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고 무익한 자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젊었을 때도 나고 나이 들을 때도 납니다. 결국은 나 때문이었어요. 젊음이 있다고 좀 용기를 내고 패기로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고 해도 왜 자꾸 우리가 실패합니까? 왜 자꾸 넘어집니까? 결국은 주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시지만 우리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은 이 모양일지라도 오늘 내게 찾아와 말씀하신 주님은 만왕의 왕 되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바라볼 때 오늘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고 변화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되는 주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요 믿음이 없었어요. 요셉요 별거 없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들에게 한 가지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하며 동행했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플랜을, 그런 꿈을,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믿음의 대명사인 베드로를 봤다면 이제는 큰 믿음, 누구의 큰 믿음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오늘 유대인의 장로들이 오늘 백부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4절에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한지라. 지금 유대 사람들이 백부장의 종이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병들어 죽어갈 때 주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로마의 군인 백부장을 돕는 일이 합당하다고 지금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방인이지만 예수님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오늘 백부장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합당한 줄 아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청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자,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예수님께서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았어요. 백부장의 집이.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친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수고하지 마세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 수고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부담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는데 오늘 백부장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는 내 하인이 나을 줄 나는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들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야, 기가 차다.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잘 들어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이전에는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큰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믿음을 칭찬하시죠. 놀라운 사실, 오늘 말씀으로 읽지 않았지만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심부름하고 돌아가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할렐루야. 작은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 많은 믿음이에요. 주님보다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면 큰 믿음은 뭐냐? 큰 믿음이 뭐냐? 큰 믿음은 첫째, 겸손한 믿음이에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내가 가는 것도.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좀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좀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대통령이 오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경호실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다 뜯어고치고 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폭탄도 없는데 폭탄이 있을지 위험한 요소가 있을지 막 다 뒤집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오늘 워싱턴에 백악관에 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대통령에게 가려면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수속 절차가 까다로울지 몰라요. 감당할 수 없다니까. 차라리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게 낫지 주일날 저보러 오라는 거 반갑지 않아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워낙 귀한 분이니까, 워낙 중요한 인물이니까, 워낙 높으신 분이니까. 하물며 보통 사람 제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이 백부장에게는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찬양을 잘 못 불러요. 찬양을 부르고 나면 목이 다 새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찬양 인도자가 따로 있죠. 사역자가. 근데 여기 오니까 전도사가 없으니까 제가 다 하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찬양을 잘 부르는 줄 몰랐어요. 아니 미국에 오니까요 다들 저한테 목사님 찬양에는 감동이 있어요. 목사님 찬양에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제임스홍 집사님이 한국말 잘 못하시는데 저한테 요즘에 목사님 찬양 달라. 목사님 찬양 잘해. 그런 말 하는데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은혜가 있습니까?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요 6월 달쯤에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춤추면서. 예?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더 일어나서 찬양해야 돼. 그래야 다리에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아유 목사님 피곤하게 왜 자꾸 일으키세요 우리를. 나이가 있을수록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다리에 힘을 달라고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오기를 바라세요? 그럼 예배 분위기가 젊어야 돼요. 그리고 이 넥타이 장로님들께 제가 진짜 건의드리고 싶은 게 넥타이 좀 이제 풀고 자유롭게 우리 미쿡 아닙니까? 미쿡. 왜 미쿡에서 지금 한국식의 예배를 자꾸 우리가 고집하냐 이거예요. 젊은이들이 올 수 있도록 저도 라운드 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예배하면 아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자 이거예요. 형식을 갖추지 말고 전통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지 마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당신은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게
큰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마음속에는요,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고요, 자기를 종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밑에도 수하가 있습니다. 그를 보고 와 그럼 오고요, 갑니다. 합니다. 종은요, 말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야, 와, come on 하면 오는 거고요, go 가는 거예요. get out here 나가는 거예요. 오늘 루이스를 위해서 오래간만에 영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제가 아는 영어가 답니다. That's it.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말씀만 하소서. 그럼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성이의 그 지금 배 아픈 것이 다 나을지어다 하면 배가 나아버릴 줄 믿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믿음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믿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인 거예요. 그 백부장 속에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 아니에요? 오늘 놀라운 사실은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버렸잖아요. 주님은 말씀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돌아가 보니까 이미 나아버렸더라. 여러분, 우리 그 믿음 가집시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이 들거든 기도하지 말래요. 그 헛수고니까. 의심하면서 왜 기도하냐? 그대로 될 줄 믿고 구하는 자만이 응답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직 안 생기면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이 문제 있어요, 저 문제 있어요, 복잡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허사입니다. 의심하면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전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도무지 귀에 안 들려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구하지도 말래요. 믿음이 없는데 의심하면서 왜 구하냐 이거예요. 오늘 예배 1시간 여러분 아무 기대 없이 예배하지도 말래요. 이 1시간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다면 왜 드리냐 이거. 집에 가서 누워있지. 주말 때도 놀러 가지. 예배를 왜 드리냐 이거. 아무 기대도 없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기대함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큰 믿음인 거예요. 큰 믿음. 마지막으로 큰 믿음은요,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놓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봤어요.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예기치 못하는 사건들, 사고들, 문제들 많이 만나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진짜 믿거든요. 믿으니까 목사하죠. 믿음이 있는 목사 같아요? 믿음 없는 목사 같아요?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세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남의 일이니까 권사님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당사자가 돼보세요. 이게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지금 급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정말 주세요. 이거 주셔야 목회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고 이거 주세요. 이거 정말 저에게 있어야 될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마지막 가서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저 못합니다. 이번에 이 기도 응답 안 하면 나 진짜 곤란해요. 진짜 곤란합니다. 이제 목회 못합니다. 라고 이제 반공갈 협박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막 기도하다가.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좀 하나님이 좀 겁에 질려가지고 아따 요놈 요즘에 이번에는 아주 그냥 강하게 나오네. 아 이거는 응답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끈질기세요. 우리 하나님이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협박을 해도 안 주세요. 안 주신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싹 들어오는 거야. 늘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이놈이 내가 이렇게 뭔가 기도하다가 힘이 쫙 빠질 때 신방에 싹 와가지고 기가에 대고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있어? 있으면 이 응답을 안 할 수 없는데 봐봐 응답이 없잖아. 그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그냥 사람이 만든 신이지. 이런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언제 기도했던 거 언제 하나님이 응답했냐? 언제 응답했어? 언제? 응답 온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거 다 네가 노력해서 네가 애써서 네가 한 일이지. 그런 마음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요 순간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베드로가요 의심했잖아요. 내가 물 위를 걷네? 내가 물 위를 걸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물은 빠져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큰 믿음은요 의심 없는 믿음인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마지막 남아있는 의심을 버리는 기도. 하나님 이 의심마저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안 주셨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계획.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의심하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모를 뿐이에요. 내가 알지만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의심이 사라질지어다. 여러분의 의심의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믿음이 충만하게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